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공의를 세우시며 억눌린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변호하신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들을 알려주셨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아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주님의 의로우심은 자손 대대에 이를 것이니 곧 주님의 언약을 지키고 주님의 법도를 기억하여 따르는 사람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모든 전사들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힘찬 용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그의 뜻을 이루는 종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 지음받은 사람들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서 주님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앉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오손도손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이 모이면서 세상의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필요하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피심과 위로하심과 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그 구정 명절인데 내일까지 이제 공휴일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는 구정 때가 되면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민족 대이동이라고 그러죠. 다 이동하고 그러는데 요번에 보니까 한 100만 명 정도가 인천공항으로 빠져나갔어요. 고향이 다른 나라인가 봐요. 그죠? 빠져나가시고 한 60% 가까이가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신다고. 그래도 많이 이동하시는 거죠. 많이 돌아다니는데 이 가족들이 이렇게 모처럼 모이는데 보면 이게 약간 이 가족들 몇 달 만에 딱 만나면 딱 보면 표시가 나요. 이 삶이 좀 기쁜지 아니면 고난이 있는지 이게 표시가 딱 나요. 그리고 특히 고3 수험생 둔 가족은 제 동생이 얼마 전에 그랬고 여동생이 이번에 고3 수험생을 두고 있는데 이번에 저는 만나지는 못했는데 내려오지도 않았다 하더라고요. 표시가 딱 나요. 그렇죠? 집에 좋은 일 있으면 얼굴이 밝고 집에 좀 힘든 일 있으면 얼굴이 좀 무겁고 어둡고 그렇죠, 그죠?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 사실은 좀 자주 돌아오긴 하지만 이 가족들이 함께 홈커밍 데이, 그러니까 집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영적 가족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육신의 가족보다 시간을 더 많이 보내요? 아니면 교회 가족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육신의 가족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해요? 아니면 교회 가족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시면은 실제적으로 시간을 이 영적 가족과 더 많이 보내는 사람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고민을 여기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대화를 자주 하잖아요. 그죠? 케어그룹 가시면 대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영적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모여서 웃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나눠라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모였을 때 뭐예요? 찬송해라. 또는 감사해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물론 그때 가지고 울지 말아라. 무슨 뭐 하나님께 고난을 호소하지 말아라. 아픔을 나누지 말아라. 당연히 이렇게 하죠. 하는데 찬송해라, 감사해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시편이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시편이 이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라 이런 내용이 오늘 시편이고, 오늘 시편을 보시면은 자, 찬송해라. 그리고 왜 찬송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하는가? 왜 찬송하는가? 이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어떻게 하나? 감사를 어떻게 하나? 그리고 왜 하나? 왜 하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 아파? 왜 슬퍼? 왜 기뻐? 왜 화났어? 왜 우울해? 다 왜가 다 있죠.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찬송하라가 그냥 찬송하라가 아니고 찬송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이 고참이 100원짜리 하나 주면서 10원짜리가 100원짜리 주면서 소주 한 병하고 새우깡 2개 사오고 나머지 거슬러 와.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완전히 그 억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달라고 하시지. 그러니까 찬송하고 감사할 이유를 주고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하시지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한번 보자. 자, 1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게 사실 스스로를 향한 명령입니다. 스스로를 향한 권면을 넘어서 명령이에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게 2절에도 반복되죠. 내 영혼아 주님을 똑같은 표현이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여러분 시편 보시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내 영혼아 찬송하여라. 스스로를 향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스스로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연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연습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연습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면 결국 자기의 성품이 되거든요. 연습이 되게 중요해요. 연습이. 그래서 이 세상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웃을수록 즐거워. 웃을수록 오래 살아.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자주 웃어라. 웃을수록 엔돌핀이 발생해서 건강해진다. 많이 웃는 게 좋다. 그래서 웃을수록 건강해진다. 이런 말 있죠. 우리 기독교 버전으로 말하자면은 감사와 찬송도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감사와 찬송을 이유 없이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이유인 거예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깨달을 때 감사와 찬송을 해라. 그래서 1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네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니까 혼신을 다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혼신을 다해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고 그냥 가벼운 마음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마음이 느껴지는 감사. 여러분 이게 마음이 담겨 있는 이 감사와 또는 그냥 립 서비스라는 감사는 다르잖아요, 그죠? 들어보면 다르잖아요. 근데 감사를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습관을 기르려고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운전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출퇴근 운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근데 운전하면서는 저는 되도록이면 이 찬송을 들으면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습관이 되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 멍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이 레파토리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레파토리가 뻔해요. 저 아침에 일어나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해요. 새로운 날을 주셔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건강을 잃어보세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치과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 의료보험 내면서 병원을 거의 안 갔어요. 그래서 저는 애국자예요. 그래서 의료보험 꼬박꼬박 내지만 이러면 하면 또 병원 갈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저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수술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근데 치과를 갔는데 왜냐하면 이 찬물을 제가 냉음료를 좋아하는데 찬물을 마시니까 이빨에 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썩었나 해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이빨 하나를 다음 주에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뽑고 이제 임플란트 이야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어제도 음식을 먹는데 약간 어제 감자탕을 먹었거든요. 집사람하고 맛있게 먹었어요. 둘이 감자탕을 먹는데 약간 찬 거는 차갑고 약간 이렇게 고기가 잘 안 씹히고 약간 뭐랄까 약간 좀 불편한 거. 근데 옛날에는 막 돌도 씹어 먹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야. 약간 이빨이 아프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당연하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생각이 필요해요. 감사도 신앙이 필요하고요. 감사도 철이 들어야 감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할 때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 모든 은혜에 얼마나 많은 은혜가 들어있을까? 엄청난 은혜가 들어있는데 딱 두 가지로 나누자면 하나는 일반 은혜, 하나는 특별 은혜. 좀 구별하자면 일반적인 은혜, 특별한 은혜. 이 일반 은혜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도 공유가 가능한 은혜. 예를 들어서 건강한 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다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샤워할 때도, 왜냐하면 제 친구들이 외국 사는 친구들이 외국인 친구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샤워할 때도 감사한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추울 때 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게 참 감사해요. 이 지구상에서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은 10%가 안 돼요. 따뜻한 물이 항상 있는 사람이 10%가 안 됩니다. 감사하죠. 깨끗한 물을 우리가 지금 말라위 우물 파고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우물을 지금 이번 주에 팔 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감사하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감사하죠.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또 주신 것도 감사하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할 일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할 거를 생각하면 무궁무진해요.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만나면 주어진 것보다 더 얻으려는 욕심 때문에, 사실은 욕심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욕심을 끝없이 내려놓으면 감사가 반비례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낮추면 감사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라는 욕심에 매달려 있으면 감사가 안 되죠. 왜냐하면 부족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마음을 낮출수록 감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면 주변의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아주 땅바닥까지 정말 낮아진 사람은 앞에 라면이 있어도 감사하겠죠. 그죠? 감사하겠죠. 특별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특별 은혜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한 단어가 있습니다. 죄.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왜 정치는 이 모양이고 경제는 이 모양이고 문제가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탐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치인들의 저런 위선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 있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한껏 행복하지 못할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다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왜 몸이 피곤하고 아파요? 죄 때문에. 왜 우울해요? 죄 때문에. 모든 게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우린 지옥에 가게 돼 있었어요, 사실은. 모든 게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감사와 찬송이 부족한 것은 결국 신앙과 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과 신학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이 죄 문제가 해결된 게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되고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길길이 뛰고 난리 날 일이죠. 이게 특별 은혜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그래서 오늘 시편 103편에도 보시면은 찬송하여라 해놓고 그 위에 이유를 나열라 했는데 무엇에 관한 설명이 가장 많을까? 죄에 대한 설명이 가장 많아요. 3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여기서 말하는 병이라는 것은 특별히 육신의 병보다는 마음과 영혼의 병을 의미합니다. 마음과 영혼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는 분. 파멸은 지옥을 말하고요, 속량은 구원을 말하죠. 어디로 속량했다고요?
천국으로 어떻게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우리는 죄로 더러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죄를 씻기고 사랑으로 씻기고 자비로 단장해 주셨다. 어떻게 아름답게 꾸며주셨다. 의롭게 만들어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어주셨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는 주어야 될 저주를 안 주시는 게 자비죠. 이 죄를 용서받았음. 제가 요즘에 유튜브 이렇게 제가 이제 알고리즘에 설교가 뜨겠죠.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저는 거의 안 듣는데 가끔 한 번씩 들어보는데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 이 하나의 추세가 있더구만요. 하나의 추세가. 그러니까 조회수 많은 설교를 보니까 하나의 추세가 있어요. 뭐냐면 언어 유희가 많아요. 말하자면은 함축적으로 쌈박하게 표현하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건강한 음식은 MSG가 많이 들어간 게 아니죠. 생식이 제일 건강하죠. 육식 말고. 여러분 싱싱한 과일을 그대로 먹을 때가 제일 건강하죠. 언어 유희가 필요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대로 전달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가 중요하지, 무슨 쌈박한 언어, 뭐 어떤 그 기발한 어떤 표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가 말끔히 용서받았다, 이걸 어떻게 유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그걸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보시면 8절에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없으시다. 우리의 죄를 향해서 노하기보다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그지없으시고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지은 그대로 갚고 저지른 그대로 갚는다면 우리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될 거예요. 주님은 그대로 그렇게 우리의 죄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거를 곱씹어보고 이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올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안 나올 수 있을까? 13절에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할 이유를 잘 못 찾는 사람은 신앙과 신학의 문제이지 문제가 자신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즘 감사할 제목 있어요? 없어요. 힘든 일만 있어요. 그 힘든 일이 얼마나 힘들면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삼켜 먹을 수 있을까? 이것은 개구리가 코끼리를 잡아먹었다고 표현한 거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이 코끼리같이 크다면 우리의 이 일시적인 어려움과 힘듦은 이 개구리만도 못한 그런 비중인데, 개구리가 어떻게 코끼리를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고난이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잡아먹을 수가 있겠어요? 제정신이면. 그래서 우리는 신앙에는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제대로 생각하는 법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문제가 어떻게 영원한 이 구원의 복을 잡아먹을 수가 있나?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그 자체의 가치가 어떻게 사라질 수가 있나?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감사해요. 우리 사람 사이의 잘못을 몇 번 해보세요, 여러분. 실수나 잘못을 의도적으로 한 몇 번 해보세요. 한 2번, 3번 하면 관계가 절단날걸요. 가족끼리도 관계가 힘들 거예요. 뭐 너무 심하면 호적에서 판다고 그러겠죠. 우리 하는 말이 넌 이제 끝장이야. 이제 안 봐. 그죠? 그런 상황에서 뭐라 그래요? 넌 끝장이야. 이제 안 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너는 구제불능이야. 이런 표현들 들어보거나 써본 적 있죠? 너는 구제불능이야.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구제불능인 우리를 향해서 한 번도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진짜 구제불능이 하나님 앞에서. 근데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끝장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이제 아무도 죽어도 안 돼,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뭐예요? 다시 하거라. 새로운 기회를 주세요. 다시 일어나거라. 그냥 다시 하라고 안 하시고 하나님 뭐라죠? 다시 시작해보자. 그 용서와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다는 걸 아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 나도 내가 싫은데, 나도 내가 어떤 때 혐오스러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의 모든 혐오스러움, 너의 모든 그 불이 내가 다 씻고 용서해 줄 테니 다시 일어서거라. 몇 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한도가 없단다. 내 사랑에는 한도가 없어. 무한도야. 마음껏 내 사랑을 마시거라. 그리고 다시 살아가거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삶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저요, 자랑 하나만 할게요. 제 아내랑 언제 싸웠는지를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마지막 싸운 게. 근데 결혼 초에 엄청 싸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된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의 가정을 지키고 살렸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뭐 꼭 부부가 아니라도 가정 속에서 힘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살릴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힘든 거 아세요. 우리는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귀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여러분 소포 보낼 때 뭐라 보내요? 파손주의, 영어로 fragile, 그죠? 파손주의라고 해가지고 오는 소포들 있죠. 함부로 던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상처받아요. 쉽게 부서집니다.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을 거예요. 거듭된 미움과 거듭된 손가락질에 우리는 쉽게 꼬꾸라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음을 아시고 우리가 한갓 티끌임을 알고 계세요. 티끌이라는 것은 우리가 훅 불면 쉽게 날아가는 그런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되게 놀라운 내용인데 잘 안 믿기시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5절입니다. 평생을,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너무 좋죠, 듣기에.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충분히 채워주시는 분. 두 번째,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 자, 이 말씀 듣고 듣기 좋은데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지지 않은 적이 많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수리처럼 젊음을 새롭게 해줘? 지금 나이가 들고 있고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항상 힌트를 드렸죠. 성경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이 반대될 때 어떻게 해야지 깨달을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이 옳고 여러분이 틀렸다는 것을 먼저 시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옳아가지고 이 말씀 틀렸어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고 넘어가면 절대로 못 깨닫는데, 내가 틀렸고 나와 하나님이 서로 배치될 때는 하나님이 항상 옳으셔. 이게 정답입니다. 자,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우셨다는 것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나고 보면 항상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보니까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를 뭐 성형시키고 무슨 회춘시킨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의 속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세월 앞에 장사 없죠. 다 노화가 진행되죠. 다 육신의 기력은 떨어지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겉사람은 이 쇠퇴해 가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라는 말이 사실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게 가능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신은 나이가 먹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나이가 없습니다. 마음의 나이가 없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무슨 마음의 나이가 없으니까 뭐 막 엉뚱한 짓 하고 다니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싱싱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40, 50, 60, 70, 80 되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몸과 함께 늙어가면 이거 신앙의 문제예요. 마음은 새로울 수 있습니다. 새로워야 하고요.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흡족해 주시는 이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또 마음의 새로워짐을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고, 독수리같이 이게 생기가 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까? 왜 그럴까? 왜 이 좋은 말씀이 그냥 이론으로 남을까? 평생을 좋은 곳으로 흡족히 채워주는 분이란 고백이 왜 안 나올까? 저는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이 말이 동의가 돼요. 말씀이, 어떤 말씀은 세월이 필요하더라고요. 동의가 돼요. 흡족하게 채워주셨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원하는 목표와 비전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좋은 곳으로 충분하게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체험해 보니까. 그리고 제 젊음을 독수리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뭐예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성경에서 뭐예요? 독수리는 솟아오르는 힘을 말해요. 솟아오르는 영적 내적인 힘을 말해요. 육신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솟아오르는 내면의 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것을 잘 체험하지 못할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려요. 두 가지.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믿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걸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하겠죠. 근데 안 구하는 것은 그만큼 안 믿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예수님께서 기도와 구함을 말씀하실 때 항상 강조하신 게 뭐예요? 끈질기게 구해라. 그리고 한 군데 찾으면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얼마나 좋은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이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는다고 하셨죠. 근데 왜 안 구하나? 안 믿기 때문이죠. 안 믿으니까 안 구하고, 안 구하니까 체험 못하고, 체험 못하니까 안 믿게 되고,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불신앙이 안 구하게 만들고, 안 구하니까 못 얻고, 못 얻으니까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안 구하고, 악순환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끊어야 돼요? 원사님께 말합니다. 구했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것을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요, 성경에 보면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물론 말로만 하는 기도도 기도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기도는 항상 결단과 행함이 따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 구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첫째는 병자, 둘째는 귀신 들린 사람.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못 온 사람은 누가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그 고쳐주신 병자 중에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병자 중에 하나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근데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을까? 당시에 나병 환자가 많았거든요. 근데 나병 환자가 많았고, 나병 환자는 이 공동체 속으로 못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동체 밖에 살아야 됐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안 돼. 손가락질하고 돌멩이 맞고 수치를 당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 중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고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지 앉아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모든 두려움과 수치와 불편을 무릅쓰고 예수께 나아온 사람들이죠. 행동을 한 사람들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는데, 이 중풍병 환자가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풍병 환자를 침대째 메고 왔죠. 침대째. 그러니까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메고 왔겠죠. 한 사람이 메고 올 수 없었으니까 여러 사람이 그 사람 몸무게 플러스 침대 무게 하니까 한 대여섯 명이 최소한 메고 왔겠죠. 메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자, 메고 온 자체가 그게 행함이죠. 그죠? 예수님이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믿는 마음으로 메고 왔어요. 침대에 메고 왔어. 그런데 집에 도달해 보니까 예수님은 집 안에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지붕이 올라가 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렸어. 나중에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데 손해배상 해주는 것보다 이 중풍병 고치는 게 훨씬 더 소중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믿음 때문에 내가 너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죄를 사한다고 했죠. 구원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나 가족이 그냥 집에서 기도만 했나요? 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만 했나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알려주시죠. 대부분 경우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기도를 절실히 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알려주시는데, 이 움직이라고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일상적인 방법이 아닐 때가 많아요. 침대째 메고 온다? 지붕을 뚫는다? 누가 남의 지붕을 함부로 뚫어요? 지붕을 뚫을 만큼, 나중에 물어줄 값이라도 지붕을 뚫을 만큼 절실하게 움직였죠. 명절이 되니까 연락이 오죠. 그죠? 연락이 오는데 저는 연락을 그렇게 잘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명절 때 무슨 뭐 부모님 빼고는 연락 잘 안 하는데,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있는데 좀 있어요. 연락 오신 분들이 있는데 고맙죠. 네, 어제 이제 그 명절이라고 제가 이제 아끼는 그 젊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뭐 말씀드리면 누군지 아시는 분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제 안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구정이라서 안부 전화 드렸습니다.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요. 이 친구가, 이 젊은 목사가 지금 목회 안 해요. 근데 아내가 있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한 2년 전에도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받는 사례가 너무 적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기본 임금도 안 돼요. 최저 시급도 안 될 만큼 사례를 받으니까 그거 가지고 아내하고 아이하고 보살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돈 더 주는 교회로 옮기려고 하니까 돈 때문에 옮기는 것은 목사의 자존심에 좀 허락지 않고 모시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목사를 그만두고 지방에 내려가서 기술 배워가지고 지금 그 기술 가지고 지금 이 기능직으로 해가지고요, 돈을 잘 벌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기술이 있으니까 돈을 잘 벌더라고요. 무슨 용접이라든지 목공이라든지 어떤 인테리어라든지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이 복지는 기업체보다 떨어지지만 기술이 있으니까 일당이 높아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지금 둘째가 태어나요. 이제 한 일주일에서 둘째가 태어나는데 가정을 잘 건사해.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제가 이 친구를 딱 관찰해 보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야. 근데 기도하는데 교회를 옮기라 정도가 아니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당장에 국가에 알아보니까 요즘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요즘에 일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할 뿐이지. 일거리가 널려 있대요. 조금만 성실하고 기술 배우고 성실히만 하면 돈 벌 길은 무궁무진하게 많대요. 이 친구 봐서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하나님께 지금 행복해요. 그리고 뿌듯해하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족을 보살피니까 둘째도 나올 수 있고, 지금 둘째고 태어나는데 준비가 다 됐어. 지금 열심히 벌고 있어. 저는 이 친구 하나님께 다시 부를 가망이 많다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 목회해야 돼요. 나중에
세상도 경험하고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을 가지고 목회로 돌아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끊고 제가 이 친구 생각하다가 대화가 상당히 즐거웠어요. 생각하다가 저의 인생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평신도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과 가르침이 너무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왜 가르침이 이렇습니까? 저도 좀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가라. 그래서 사업대로 쭉 갔잖아요. 미국까지. 기도와 결단과 행동이 많은 경우 같이 가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가고 싶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만 했다 그랬어요. 아니면 너에게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 그랬어요. 너에게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지만 길이 막혔었다. 근데 결국 갔잖아요. 그죠? 결국 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갔잖아요. 응답 받았잖아요. 기도를 그냥 무슨 간보기식으로 몇 마디 툭 던져놓고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 그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한꺼번에 응답할 수도 있지만 자, 다음 스텝, 다음 스텝, 다음 스텝. 근데 불편해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다고 가정하고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나의 어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인도해 줄까? 안 믿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많기 때문에 안 믿어요. 내 능력 수준에서 조금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안 믿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 보고 앞으로 절대로 열매를 맺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화과나무가 바로 시들어 버렸어. 무화과나무, 싱싱하던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서 앞으로 열매 맺지 마 하는 순간 바로 시들어 버렸어. 그 제자들이 보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죠? 방금까지 싱싱한 그 푸릇푸릇한 무화과나무가 바로 시들어 버렸어. 예수께서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뭐랬습니까? 야, 믿기만 해봐. 너희가 이 산을 옮겨서 바다에 가서 던져지라고 해도 이 산이 바다에 가서 푹 빠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뭐예요? 믿으면 일이 발생한다. 그런데 믿으면,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때까지 구했던 많은 기도들이 그대로 발생하진 않았어요. 어떤 기도는 그대로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쪽으로 발생시키셨어요. 그런데 그 다른 쪽으로 발생시키신 것이 결과적으로 훨씬 나아요. 훨씬 나아요. 결과적으로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 또 꽃과 같다. 풀은 생명을 상징하고요, 꽃은 인생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꽃은 떨어진다. 잘 나가다가도 꽃이 툭 떨어져서 떨어진다. 풀은 마른다. 순식간에 지나간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오늘도 나와요. 15절 오시면은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피고 지는 들꽃 같다. 피고 진다는 것은 뭐예요?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죽으면 태어나고, 인생은 그러니까 이렇게 교체된다는 것을 말하죠. 그 16절이 너무 시적으로 멋있잖아요.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그냥 바람 한 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버려.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일장춘몽. 한바탕 꿈 같아.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얼마나 시적이고 멋있는 표현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살다가 갔는데 있던 흔적도 사라졌어. 여러분, 살다가 갔는데 그 사람의 빈자리가 오래도록 기억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이 대도시 사회에서는 뭐 나 하나 죽는다고 다음날 도시에 지장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흔적이 없어. 물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있겠지만 그 사람 또한 또 죽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인생이 덧없어, 그냥 관조적으로 그냥 대충 살아야지, 그런 뜻으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인생이 짧고 덧없으니까 그죠, 뭐 그냥 대충 살다 가면 되지, 뭐 특별할 게 있겠어?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가 가까우니 열심을 품고 살아라.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거시적으로 봅시다. 우리의 영혼은 결정됐어요, 안 결정됐어요? 결정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결정해 놓으셨고 책임지실 거예요. 우린 지금 이 짧은 찰나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영원히 결정되었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해 말고 들으세요. 과감하게 저지르고 살아라. 나쁜 짓 말고 옳은 일들을 그냥 과감하게 저지르고 살아라. 뒷감당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너무 신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너무 게을러서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다 신앙적이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별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무슨 모르겠어요. 상관없이 사람이 비전과 꿈이 없다? 그거 죽은 인생이에요. 아니, 내 비전은 내가 가지는 거지, 남이 내 비전을 놓고 그게 비전이 크네 작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 나한테 소중한 게 내 비전이죠. 내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요? 나한테 소중한 게 내 비전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미련한 비전을 갖지는 않아요. 아무거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좋으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 지혜를 가지고 나이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내 인생에서 비전이 있어야 되지. 그래야 사람이 살아있는 맛이 나지. 그리고 안 저지르면 아무 일도 발생 안 해요. 안 저지르면 아무 일도 발생 안 하고, 아무 일도 발생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저지르세요. 하나님 믿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믿고 저지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그게 신앙이 되고 그게 감사와 찬송으로 나오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만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살라고. 제가 어떤 사람 물어봐요. 요즘 삶에 별거 어떤 일이 있어? 그냥 집하고 직장 왔다 갔다 해요. 지하철에서 그냥 꾸벅꾸벅 졸다가 그냥 집에 가면 그냥 밥 먹고 후딱 자요. 그냥 유튜브 한두 편 때리다가. 아이고 대단한 인생이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많이 체험되겠어. 똑같은 삶을 살아도 뭐예요? 내 안에 뭔가 열정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 일이 있어야지 이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은 나이가 안 드는 거예요.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는 게 궁극적이지만, 천국도 바라지만 이 세상에서도 뭔가 우리가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멋진 거 아니에요? 저는요, 뭔가 세상적으로 정량적으로 큰 걸 이룬 사람을 별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자기 인생을 믿음 속에서, 하나님 믿음 속에서 저질러 나가는 아까 그 목사님 같은 그런 인생이 저는 멋지게 보여요. 정량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큰 제국을 이뤄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있고요, 작지만 나한테 소중한 그런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그 속에 정말 의미가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의미는 외적으로 보이는 정량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을 길러도요, 사업을 해도요, 직장을 다녀도요, 결혼을 해도요,
데이트를 해도요, 배우자를 구해도요, 뭔가 그 안에 비전이 담기고 그 속에 하나님과 연결된 뭔가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연결된 뭔가가 있어야 돼. 저지르다가 신나게 살다 가세요.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짧게 사는 거. 나쁜 짓 빼고 내 마음에 하나님과 기도해보고 저질러도 된다는 결단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세요. 자꾸 쭈삣쭈삣하면 하나님을 체험을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랬죠. 때때로 낭떠러지로 가라 할 때, 낭떠러지로. 너 이거 저지르면 낭떠러지인데, 그 낭떠러지 가면 하나님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직장생활 4년 할 때 직장이 너무 좋았어요. 자랑은 아니고요, 보너스가 1000%였어요. 그 당시에 1년에 월급을 2번씩 받은 것 같아요. 그것도 그로스로. 그런데 제가 사업을 결심했을 때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사표를 먼저 냈어. 사업을 할 건물을 계약 안 하고 어디서 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표를 먼저 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물었어. 어디서 살 건데? 몰라요. 근데 왜 사표 냈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줄 때는 나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저지르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막 엉뚱하게 저져놓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그게 세상적으로 막다른 골목이라도 저지르라는 이 말이지, 그냥 혼자 돈키호테처럼 저지르란 말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해하셨죠? 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면 감사와 찬송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17절에 오시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내가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지, 이건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려면 인생에서 하나님 믿고 저지르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되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영적 생기가 있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메말랐는데 하나님을 경외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푸릇푸릇한데 하나님을 경외 안 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믿는 여러분, 대세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태로 발생될지라도 대세는 조금도 지장 없어요. 그게 우리의 담대한 확신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씻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착역을 이미 다 결정하시고 큰 그림을 다 이미 정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짧은 찰나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그 체험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